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서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죄로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선한 것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너가 일상에서 내 마음과 하나 되어 진리를 따라 공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종교의 모양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을 심령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한 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서로의 모든 일상을 공유하는 실제 동행을 원하십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지지 않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단순히 우리 옆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한 영이 되어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혼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일상에서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동행입니다. 이 임마누엘 은혜입니다.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복인지 아시나요? 급이 다른, 차원이 다른 두 존재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둘이 사랑이 되려면 같은 동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절대 우위급인 존재가 낮은 급인 존재에게 절대적으로 맞춰줍니다. 한 존재가 상대의 급을 절대 우위의 급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동급으로 맞추기 위해서 죽기까지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 섞일 수가 없는데 우리와 거룩한 한 몸이 되고 싶으셔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십자가 사건을 치루신 겁니다. 죽기까지 맞춰주신 이유가 공기 중에 먼지와도 같은 이 나 같은 자와 한 몸이 되어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나를 위해 제물대 위에 자신의 몸을 던지시고 십자가 사건을 치루신 후에 내 마음의 문 앞으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이분께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겠다고 하십니다. 더불어 먹는 것은 한솥밥 먹고 한 이불 덮는 부부의 친밀한 동행을 뜻합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죽기까지 낮아지는 이 겸손과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 말고 다른 것에만 관심 갖고 간음하는 죽어 마땅한 바람난 아내에게 이런 고귀한 사랑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정했다. 그 정하신 처음 마음 그대로 신실하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은 영원토록 홀로 존귀와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르신 십자가 심판, 이 십자가 위에서의 심판을 내 심판으로 내가 당한 사건으로 실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믿음으로 받았다. 심판이 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실제 자기는 죽은 것으로 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완성하신 그 의와 거룩을 믿음으로 옷 입는 겁니다. 이렇게 의인된 나에게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한 영으로 연합하십니다. 믿음으로 거룩해진 존재와 비로소 결혼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성령님과 내 영이 한 영이 되는 것, 그게 가능해집니다. 하나가 됐다는 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감히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대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잠깐 나타나셔서 영적 체험 반짝 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진짜로 하나가 됩니다. 이 신령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속마음을 공개해 주시는 성령님 덕분에 나 따위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한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소통, 이 교감을 위해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친밀한 동행,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음으로 처리한 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음성 듣는 방법이 특별히 있나요? 아니요. 내 안에 목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센서가 이미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분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실 때 한 존재만 목숨 다해 사랑하도록 세팅하셨습니다. 그 한 존재,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한 양심도 넣어주셨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이 양심으로 인하여 악한 것에 분노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침노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 법에서 공정을 추구하고 썩은 정치인들 정치판에 좌절을 하고 불의한 일에 분노를 하고 어떻게든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본능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양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자를 보면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베풀고자 하는 선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씨앗이 내 속에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DNA가 있습니다. 이 DNA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내 영입니다. 이게 진짜 나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만드신 피조물, 우리의 육체에, 즉 질그릇이죠. 이 질그릇에 보배롭고 신비한 하나님의 영을 담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붕어빵처럼 똑 닮은 하나님 형상으로 태어난 내 영. 이게 진짜 나란 존재의 원형입니다. 창조 형상, 오리지널 디자인, 원본입니다. 저는 내 영을 원산지, 메이드인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원본은 하나님 나라의 의의 법을 사모하며 진리를 갈망하며 이런 하나님 따르기를 즐겨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풍성한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목숨 다해 사랑하고 있을 때 비로소 생수를 마시는 듯한 시원함을 느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시원함을 느끼고 잔이 넘쳐 흐르는 만족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게 될까요? 이유는 아담이 물려준 메이드인 사탄표, 또 다른 나라는 존재, 이놈의 죄성 본능 때문에 신비롭게 지어진 원본인 내 영이 찌그러지고 뒤틀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표 달고 나온 자아는 이 존재의 실체를 까면 깔수록 까무러치게 놀랄 정도로 충격적인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본의 성질과는 완전히 180도 반대인 사탄 성질입니다. 이 자아의 사탄 성질에 100% 사로잡혀서 100% 표출하는 상태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보는 사이코패스들입니다. 이 사이코패스는 TV에 나오는 범죄자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속성이 아니라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사이코패스, 자아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 새까만 얼굴의 자아의 본색을 얼마나 드러내고 사느냐의 그 정도의 차이이지, 누구 거는 더 나쁘고 누구 거는 조금 덜 나쁘고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 본인의 자아가 얼마나 악독한지 잘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죽는 거 외에는 답이 안 나오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이런저런 노력을 해서 이놈의 성질을 좀 더 착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1%라도 있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착하게 만들어서 우리 힘으로 천국을 가면 되죠.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개선 가능성이, 가망성이 1도 없는, 그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썩은 시체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밖에 답이 없는 존재인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처리하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구별되었다 하더라도 내 영에 찰싹 붙어서 질질 끌고 다니는 이 귀신의 실체를 알아채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 귀신을 붙들고 있는, 죄를 버무리고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회개에 도움이 될까 하여 이 부분을 좀 나눠야겠다는 감동이 있는데요. 이 자아의 실체에 대해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을 때 정말 그 사이코패스를 주인공으로 한 장편 영화 시리즈물을 본 것 같았습니다. 이놈이 어떤 놈인지 실체를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구토가 나올 정도라서 이 주제를 정리하는 게 사실은 좀 많이 힘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안 게 아니라 주님께 똑바로 나아가고자 죄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알려주셔서 그냥 알게 된 건데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많이 알아버린 이 친구는 사실 관심을 줄 가치가 없는 종자라서 이 자아의 실체를 일삼아서 나눌 필요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자아가 얼마나 악취나는 존재인지 연구 분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 더욱 순결히 나아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감동 주시는 주제에 따라서 자기 부인에 필요한 것이라 여겨지면 부분적으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죄에 붙들려서 사는 건 이 아담에게 물려받은 사탄 성질 자아가 하나님의 창조 원본인 내 영을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이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깔고 앉아 주인 행세를 하는 것과 같죠. 굴러들어온 돌 자아에 자기 사랑과 온갖 귀신 거짓말들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내 안에 원래 있던 박힌 돌은 비록 눌려있긴 하지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닮은 보배로운 내 영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내 영은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생명력 없이 메말라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주인 행세하는 굴러들어온 돌, 이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 형상, 내 영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영을 회복한다는 것은 내 영의 제기능을 살리는 겁니다. 존재의 이유, 사는 목적을
다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나요? 왜 사는 겁니까?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지혜라 여기는 그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상황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신 것처럼 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먹고 살려고 태어났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살아계신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동행하려고 태어났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빠의 목소리를 알아본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만드실 때 아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센서를 넣어 주셨습니다. 음성 듣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 찾느라 그런 거 공부하느라 마음 고생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세팅되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의 입, 꿈, 환상, 체험, 성경 말씀, 상황, 환경 등 여러 모양으로 알게 하시는데 방법에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다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확증시켜 주시는데 그 확증을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직접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오직 사람의 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사역자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말씀의 통로로 쓰시긴 하지만 통로는 통로일 뿐 사람 의지하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늘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시는 걸 겁먹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세팅되어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붙잡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목자 음성 따르겠다는 정직하고 겸손한 심령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 레마가 정말 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살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인데 다만 내가 붙들고 있는 죄의 커튼이 하나님 음성을 겹겹이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정직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창조 원본인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 지식과 교리 아무리 잘 알아도 이런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레마의 음성을 못 듣고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지식과 교리를 넘어선 지금 10년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그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의 말씀과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교리랑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데 지성적으로 정리를 도와주는 차원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분을 머리로 상대하면 안 됩니다. 이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 터 위에 세워지면 주님께 나아가는데 충분히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를 머릿속 교리로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수학 공식처럼 퍼즐 맞추기처럼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고 들면 진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든 하나님 캐릭터를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이 분과 실제 동행하며 이분을 실제로 겪어보며 아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실제 삶 가운데 동행함이 없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의 손발이 움직이는 동기와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상숭배입니다. 진리를 믿으면 그 진리가 나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큰 착각입니다. 내가 가치라고 여기는 그것이 내 믿음의 대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 이것이 나를 움직입니다. 이것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내가 마음에 둔 그것. 나를 움직이게 하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까? 인생의 수많은 선택에서 무엇이 기준되어 결정을 좌우합니까? 내가 편하냐 불편하냐, 감정이 좋냐 안 좋냐, 육체가 즐겁냐 안 즐겁냐, 돈 많이 드냐 적게 드냐, 손해를 보냐 안 보냐, 이익이 있냐 없냐, 사람에게 인정받냐 못 받냐. 이 세상 사람처럼 먹는 거, 입는 거, 가족, 자식, 직장, 외모, 명예, 이 육신의 안락,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 나를 움직이는 가치, 나의 주인, 나의 우상인 겁니다. 그걸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부분, 다른 건 100번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부분. 예를 들면요. 가라고 명하시는 곳 어디든 가겠습니다. 오지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근데 잠자리 환경만큼은, 다 좋은데 바퀴벌레만큼은, 나는 굶어 죽어도 상관없는데 내 자식만큼은, 우리 부모님만큼은, 주님 뜻을 제가 모르지만 혹시라도 저를 순교자로 삼으셨다면 제발 조금만 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여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바라고 원하옵기는 한 방에 깔끔하게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 딴에는 굶어도 좋다. 오지든 어디든 내던지셔도 좋다. 순교 제물로까지 삼으셔도 좋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100번 내려놓고 양보한 건가요? 근데 그 대신이 붙습니다. 이것만큼은 하면서 자아가 다 죽지 못하고 마치 유언처럼 남기는 이 자아의 꿈, 이 자아의 소원을 하나님께 징징대며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존재의 소원을 미워하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은 놈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놈은 여전히 계속 입을 놀립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안 죽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 말하는 존재가 있지만 이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것일 뿐입니다. 이놈의 생각과 말을 안 들어주는 것, 상대를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챙겨주세요. 이것만큼은 포기가 안 됩니다, 주님. 이 말은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이것보다는 못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돈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가족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내 새끼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내 입장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내 자존심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체면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먹고 입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안락한 삶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발 이것만큼은 안 돼. 설마 이것까지 시키진 않으시겠지? 설마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겠지? 이렇게 설마 하는 게 있으신가요? 내 심장 중심에 꽂힌 귀하게 붙들고 있는 그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부터, 이걸 내어드리는 때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복되는 이 믿음만이 거룩해질 수 있고, 오직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창조 원형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DNA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 존재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내 안에 죄의 법을 따르는 자, 의의 법을 따르는 내 영, 이 두 존재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메이드인 사탄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메이드인 하나님인 정직한 내 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목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영을 살리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진 내 영을 살리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내 영을 살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내 영을 살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내 영을 살리십시오. 하나님과의 사랑을 갈망하는 내 영을 살리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살리는 것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한 영이 되어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어디에 있든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현재 진행 중인 이 동행만이 구원의 길을 걷는 것이며,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진짜 주님 만나는 겁니다. 주님이 불어넣어 주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목자 되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사랑 느끼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말만 듣고 주님이 말한 대로만 세상 보고 주님 마음 나눠주신 대로만 느끼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고 이런 한 영이 되어서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얼굴 저에게 비춰주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매일매일 동행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